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낸 적 있으신가요? 답답하고 불편했죠.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영적 충전의 핵심, 성령 세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혼 몸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성경교사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워맥 목사님의 깊은 통찰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신앙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죄 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결코 종착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원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에 펼쳐지는 능력 있는 삶, 즉 하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실제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죠.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제를 내 힘으로만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은 성령님을 통해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여정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능력은 성령으로 임한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경험과 성령 세례가 명확하게 분리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은 별도의 경험으로 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그 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던 도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도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신앙 여정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수적으로 많아졌고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로 다 된다. 이 말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앙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길이 되시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능력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성경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둘째,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넷째,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하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때로는 치유, 예언, 지혜의 말씀 같은 특별한 은사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축복이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과도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는 매일 하는 습관이 되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불과 열정이 없습니다. 예배는 감동적인 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감동이 삶의 실제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늘어가지만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신앙이 단지 종교적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영적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 이야기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방언을 꼭 해야 하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강제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방언이나 예언 또는 환상 등 다양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증거는 방언입니다. 왜 방언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방언은 내 지식과 감정을 넘어선 기도가 가능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둘째, 방언은 우리의 영적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은 더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집니다. 셋째, 방언은 영적 전쟁에서 큰 무기가 됩니다. 마귀는 방언을 해석할 수 없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언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도, 성경 읽기, 예배 참석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성실히 했죠. 그런데 그분의 솔직한 고백에 의하면 능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기도는 형식적이었으며 신앙은 있었지만 실제 삶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8살에 한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성경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살아있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의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그의 신앙을 머릿속 관념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령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신앙에 불과 열정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능력의 통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기도가 공허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결심을 남겨보세요. 나는 성령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고 구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 안에 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믿음의 주제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